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질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질까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아주실까?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사실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를 받아주고 누구를 인정해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누룩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적은 누룩이 퍼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누룩을 잠깐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누룩은 한마디로 이렇게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매우 작은 거라고요. 처음엔 작아요. 그러니까 한 개였다가 그 하나가 들어가면 10개가 되고 그 10개가 또 5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개수로 만약에 계산한다면,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건 작은 한 개가 들어가서 10개가 되고 50개가 되고 100개가 되는 게 바로 누룩이에요. 그런데 이 누룩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막아 세우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진리를 믿으려고 열심히 다름박질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다름박질을 했는데 누룩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룩이 하나였는데 그 누룩이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50개가 되니까 누룩 때문에 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 그렇게 너희들을 진리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은 부르신 분과는 상관없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7절을 보세요. 자, 7절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했어요. 처음에는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게 누룩을 얘기하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가 퍼진다라는 말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름박질을 했다고요. 열심히 달려가고 순종했는데, 그런데 어떤 자들이 권면한 거예요. 그 권면이 곧 누룩이에요. 그 누룩 같은 존재가 권면했는데 지금 바울이 무슨 말 하냐면 그들의 그 권면은 너희들을 부르신 하나님과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려고 했어요. 다름박질을 잘 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계속 야, 너희들 그 진리 따를 필요 없어. 그렇게 살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그들이 누룩인데, 그들의 그 권면,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가르침은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말해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현재 바울이 볼 때 너희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뭔지를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데,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여기 본문에 보시면 3절부터 보세요. 여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이 어렵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는데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다 지킬 의무가 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러분 여기 본문에 누룩 있죠, 누룩. 아까 누룩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를 넣으면 10개가 되고 50개가 되고 100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누룩이 곧 뭐를 바울이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냐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받아준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누룩이라고 지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할례는 몸의 일부분만 한계를 한 거예요. 맞죠? 몸의 일부분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라고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믿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래요? 그 할례를 하나를 행한 너는, 누룩 하나 너는 나중에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할례를 했어요. 오늘 만약에 율법 하나를 지켰어. 근데 율법 하나를 지킨 제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라는 의무를 저에게 만약에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 드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이거 오늘 하나 하셨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100개도 하셔야 돼요? 부담돼요, 안 돼요? 부담되죠.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는 그 율법에 나온 대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권면은 너희들에게 누룩 같은 존재인데, 할례 하나 있는데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4절과 6절을 보세요. 방금 전에 율법 전체를 말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누룩이 나타났는데 그 누룩이 뭐였냐면, 야, 할례 행해, 율법 지켜. 그러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 사람들이 너희한테 할례도 행하라 그러니, 율법 1번, 2번, 3번 지키라 그러니, 그럼 너희들 율법 나머지 300개도 다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말을 따라가지 않니? 그럼 너희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야.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무슨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거냐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 안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모두가 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행동으로.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래요? 행위로 의롭다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처음에 믿음으로 다름박질을 하며 진리를 순종하려고 살아갔다고요. 처음에는 예수를 만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누룩이 나타났는데, 그 누룩 같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 할례를 안 했네. 너 할례 안 하면 하나님 백성 아닌데? 할례를 했어요? 오늘 제가? 그랬더니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할례 하나 했구나. 그럼 앞으로 율법 300개도 다 지켜야 되는 거야.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따라서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너희들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맨 마지막에 12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게 누룩이에요. 할례를 행하면 전체를 다 지켜야 돼. 그렇게 말하는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끊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요,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 거냐면 믿음으로 살으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만 주변에 나와서 계속 권면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야, 너 그거 해야 돼. 너 그거 안 하면 안 돼. 계속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처음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처음 왔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옆에 앉혀놓고 여러분들 새 가족들에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된다고 제가 만약에 어떤 규칙과 원칙을 매일같이 주입했어요. 매일같이 주입했어요. 그 새 가족한테 1번도 해야 되고 2번도 해야 되고 3번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요, 신앙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1번을 지키고 2번을 지키고 3번을 지키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1번보다 중요한 건, 할례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렇게 옆에서 가르친 사람이 있죠. 새 가족을 인도한 사람은 새 가족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본문에 뭐라 그래요? 스스로 잘라내라 그러죠. 왜 여러분 스스로 잘라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행위로 하는 사람인 걸 나는 알아요. 여러분, 교회 가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행위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은 곳이 교회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안에요, 누룩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누룩이요, 처음에 큰 덩어리로 나오지 않아요. 한 개로 시작하는데 그 한 개인 할례가 나중에 율법 전체를 말하는 누룩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저것도 해야 되고 저거 안 하면 안 되겠네? 그럼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자, 교사, 찬양대, 뭐 부장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야, 너 왜 부장 안 해? 너 왜 교사 안 해? 그럼 뭐라고 말해요? 너 그러다 하나님 앞에 혼난다? 그건 여러분 협박이에요. 협박. 자, 만약에 하나님이요, 내가 교사 안 하면 하나님이 저를 야단쳐요? 이건 뭐예요 지금? 할례 행하라고 말하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처럼. 만약에 교사했잖아요. 자, 교사하라 그래서 했어요. 그럼 내년에 와서 또 성가대도 하래요. 그럼 그 사람 시켜서 성가대도 했어요. 그럼 나중에 뭐 하냐? 율법 전체를 다 해야 되니까 너 주차장도 가고 식당도 가고 뭐도 하고 다 해. 오늘 본문에 누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몇 개를 하고 우리가 봉사를 몇 개를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올 때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를 찾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 누룩 같은 사람들이 권면하는 건 전부 다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말하죠. 그럼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행위적으로 하잖아요. 행동으로. 나 이것도 했어. 이것도 했어. 목사님, 제가 교사한 지 5년 됐습니다. 제가 선거된 지 10년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전부 다 그 사람 안에 의거든요. 그거 계속 주장하잖아요.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런 거랑 똑같냐면 그거 하나님이랑 상관없는데?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은 처음엔 작게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교회 처음 오셨을 때 봉사 많이 하세요? 아니에요. 봉사 하나 한다고요. 근데 그 하나 하는 것이 처음에는 매우 순수한 믿음으로 했다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어떤 사람이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나도 해야 되나? 그래서 나도 계속 따라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변질돼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없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스스로 잘라내라고 말하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행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행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거룩하다 보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를 매우 존경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교회에서요 장로를 뽑았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장로가 안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맞춰볼까요 제가? 자, 똑같은 장로 2명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장로가 되고요. 한 사람은 장로가 안 되잖아요. 그럼 성도들 마음에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장로가 된 사람은 참으로 존귀하고 참으로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는지 떨어진 사람은요? 그럼 그렇지. 다 하나님이 정직하게 정확하게 떨어뜨릴 사람을 떨어뜨렸어. 여쭤볼까요? 그걸 누가 알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드리는지 아세요? 자, 이분은 떨어졌어요. 근데 이분 됐어요. 장로가. 근데 1년 되고 2년 됐는데 이 장로가 당에 들어가서 당회를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난 사람이에요? 차라리 떨어져서 겸손하게 다음을 기다리는 이 사람이 더 난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와 결과들을 보고 저건 하나님 뜻이야, 저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저 사람이 저 사람 헌금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어. 그걸 어찌 알아요? 그 사람 안에 헌금을 하고 싶어도 못할 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헌금 그 데이터 기록하는 거에 그 사람 이름이 계속 안 올라가면 저 사람 믿음 없다고 보거든요. 딱 율법주의자들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그 가정을 신방 갔어요. 집사님, 왜 요즘에 헌금을 못 하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목사님, 저도 남편도 실직했어요. 당연히 헌금 못 하는 게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헌금을 하고 안 하고 1번, 2번, 3번, 4번 그래 5번째까지 헌금을 안 했네. 믿음이 역시 없어. 주일날 어떤 분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1번 빠지고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4번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해요. 근데 나중에 찾아가 봤더니 사정이 다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파서 지방을 갔다 온 경우도 있었고요. 남편이 교통사고 당해서 병원에 수발을 드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예를 드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누룩같이 세상을 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누룩은요, 하나를 지키면 2, 3, 4, 5을 계속 지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걸 못 지켜내는 사람을 보면 계속 정죄해요. 심판하고 넌 틀렸어, 넌 믿음이 없어라고 계속 말해요. 근데 바울이 뭐래요? 그런 모습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살아보셔서 알지만 제가 여러분을 언제 정죄해요?
저는 정죄를 못해요. 왜? 각자마다 사연과 사정이 다 있다고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쉽게 누룩처럼 살아요. 아까 봐요. 할례 했으니까 율법 전체 지켜야 된다고 말하죠. 교사했어. 성가됐으니까 너 이제부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해야 돼. 여러분, 진짜 이런 사람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아요.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전부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안내 쓰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누가 오나 안 오나 다 지켜봅니다. 자리가 비잖아요. 아이고, 저 장로란 사람이 또 안 왔네. 저 권사란 사람이 또 안 왔네. 저 교사한다고 저거 하면서 또 두 번, 세 번씩 또 결석하네. 이미 그 사람은요, 누룩이에요. 이미. 그 사람은요, 남이 오고 안 오고 자리가 비고 채워질 거 볼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스스로 배워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으세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여건에 따라서 내가 나도 모르게 할례 했네? 그럼 율법 전체 지켜야지.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전도 우리 맨날 하잖아요, 여러분. 수요일 날. 그럼 전도 맨날 하다가 자주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빠져요. 그럼 그렇지. 믿음이 없네. 이게 뭐예요? 누룩이에요, 누룩.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사람과 상황과 교회를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우리가 자꾸 행위를 따라가잖아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자꾸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너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늘 설교하고 여러분과 생활을 하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시간 뭐뭐 이렇게 할 때 가식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 지키면 10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갈라디아에 있는 율법 교사들처럼 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 주일날 오다가 순간순간 결석 안 하고 잘 오면 좋지요. 근데 못 오면 무조건 정죄예요? 무조건 틀린 거예요? 무조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태도가 누룩이라고요. 오늘 스스로 잘라내십시오.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하나를 하면 열을 지키려고 하려고 하고 하나를 지킨 사람을 향해서 10개를 지키라고 압박하는 우리 안에 내면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 믿음에서 끊어진 자가 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자꾸 행위를 따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과 멀어집니다. 행위하다가 넘어질 수 있고요. 쉴 수 있고요. 천천히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천천히 가는 차를 보고 천천히 가는 말을 보고 넌 말 아니야, 차 아니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누룩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잘라낼 것은 스스로 잘라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은 언제 할례를 행한 것을 보고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라고 억지 주장을 펼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 안에 이렇게 행위를 강조할 때가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 자신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참 많이 행위를 강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를 따라서 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누룩처럼 끊임없이 하나를 지키면 열을 지키라고 주장하고 외치고
나에게도 나를 압박하고 나를 옥죄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서 우리를 받아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행위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는 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을 따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행위를 따라 끊임없이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누룩을 외치는 율법 교사들처럼,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 교사들처럼 살면 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고 우리는 믿음에서 끊어진 자들이요 은혜에서 끊어진 자들이 된다라는 바울의 말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행위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우리 믿음을 따라서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율법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누룩은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했다가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행위 1번, 행위 2번을 강조하다 보면 나중에는 행위 100번까지 우리는 지켜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행위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너희를 부르신 이와는 상관없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헌금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11조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현장에, 봉사하는 현장에 못 나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안 좋아서, 때로는 상황이 안 돼서 우리가 교사를 할 수도 없고 찬양도 할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정죄와 비판과 믿음 없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갈라디아에 있는 율법 교사들처럼 끊임없이 믿음과는 상관없는 행위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관계없는 자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못 나왔을 때 오늘이 주일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날임을 내가 마음속에 믿음 속에 고백하고 있다면 정말 부득불 병원에 입원해 있을지라도 정말 부득불 가정 속에 우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나의 믿음을 주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전도하는 현장, 내가 오늘 봉사하는 현장에 나가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교회에서 행사가 있는데, 오늘 교회에서 전도가 있는데, 오늘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라는 믿음으로 내가 서 있다면 그 현장 속에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너는 내가 부른 자다, 너는 내가 부른 자로 합당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주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우리가 행위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행위가 아니라, 누룩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